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핏부림,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순종하심은 다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그분의 순종하심이나 그분의 거룩하심이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신칭이라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서 무엇이 되었다, 무엇으로 변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의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화해의 개념이라는 것, 화목의 개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는 단지 죄가 없다고 인정해주는 법정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품이 변했다거나 무엇이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것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이 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의로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극적인 의와 적극적인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첫 번째로는 그분의 소극적인 의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의가 무엇인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이신칭의는 무엇이고 칭의는 무엇인가?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다르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왜 행위의 법을 지키셔야 했는가? 만약에 지키셔야 했다면 흠없는 인간리로 지키셨는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그 법을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묻기도 합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분의 의로우심은 그분의 기쁘신 뜻과도 연결이 되지만은 그리스도가 잉태되시고 태어나시고 고난받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과도 연관이 됩니다. 또 예정은 물론이고 부활과 장차 있을 심판과도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연관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성의 게으름, 심정의 게으름, 의지의 게으름이 나타나는 것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의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도록 그렇게 재창조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서는 신앙생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없고 그분의 말씀이 전혀 듣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를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쌓여져 가면 갈수록 내 자신에 대한 지식도 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을 끼고서 교회에 계속 오니까 마치 내가 중생한 사람처럼 믿음이 있고 신령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도 많이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심정에 있는 그 의지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죄를 혐오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렬해지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중생한 척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순종하신 것은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그분에 대한 그 배고픔, 왕사랑 배고픔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생하는 척하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열심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는 교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믿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단 한마디로 부성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나와 얼마나 관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체험하여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나와 관계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분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의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신 의를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분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타고난 의가 있고 율법을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수동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행하신 의가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내재된 의는 그분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속성에서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칭의와 관련돼서 행위를 통해 나타난 의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다른 말로서 순종이다,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타난 것은 계시된 의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의입니다. 구속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의는 제1원인이 아니라 제2원인이고 이것을 지난 시간에는 형식적 원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위를 통해서 얻으신 의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그분이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얻으신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의 저주를 만족시킴으로써 얻으신 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순종은 계명에 합법적으로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종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나타나시는 의는 소극적인 것과 또 적극적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라는 것은 율법에서는 그 많은 모든 죄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적극적인 의는 율법의 저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형벌을 자발적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때 요구하는 모든 미덕과 의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긍정은 금지로 해석하고 금지는 긍정으로도 양면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분 안에 있는 의가 우리가 원래 지니고 있던 불의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가진 의는 이렇게 소극적인 의와 적극적인 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소극적인 의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소극적인 의는 내면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합니다 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행위에 대해서 책잡힐 더러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주님은 전생애 동안 책 잡을 만한 비난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면서도 유대인에게 너희 중에 나를 죄로 책 잡을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기를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쓰시며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대지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그리스도는 생각 속에서도 결코 죄를 범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감정의 순결함은 물론이고 생각의 순결함을 가지고 계셨고 지식의 순결함은 물론이고 행위에 있어서도 순결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본성적인 순결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순결함을 본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의 순결함을 가질 수만 있다면, 감정의 순결함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의지가 변하여서 그분의 순결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결함을 목표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순간에 내 안에 의지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발목을 잡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내가 얼마나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선시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중생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율법의 의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일은, 순종하는 일은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의와 자기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바른 삶을 살고 싶고 바르게 믿고 싶은 갈망이 너무나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것을 목표로 그렇게 열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여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성이나 자기 의지를 부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시키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규범입니다. 기독교인의 규범을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믿습니다. 자기 지성은 하나님에게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내면을 보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기에 너무나 연약하구나, 무능하구나라는 뼈아픈 인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자신을 불신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따라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유일한 안식이고 복음의 진리임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나 세상에서 쉼과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쉼과 안식을 찾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은 하루아침에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하여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 생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깨우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나를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상상은 착각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교인들을 독려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진리는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속적 프로그램을 교회에 들여와서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시도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든지 신학적인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바른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육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입니다. 적극적인 의에는 또한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의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온전히 만족시키시는 의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 역시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지닌 거룩함이 있고 삶에서 보여주신 거룩함입니다. 본질이 지신 거룩함은 그분의 타고난 의, 속성과 관련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보여주신 거룩함은 그분의 실천적인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은 나아가서 저자에게도 신부인 교회는 신랑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서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순결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온유와 겸손함이 조화를 이루어서 달콤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필연적으로 피조 세계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세 위는 영광과 불변함과 아름다움 모두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의 주체는 바로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며 지상에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이전에도 탁월하신 삼위였으나 인간이나 천사들에게 그 탁월하심이 인식되는 것은 시공간이라는 세계가 도입되면서 드러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방된 사람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완벽한 아름다움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 존재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귀한 말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입술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타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의 마음이 하늘을 품은 것처럼 감격스러워질 것이며 그분의 말씀은 빛이 되어서 자신의 눈을 촉촉히 적시게 될 것입니다. 정금으로 된 그분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심히 소중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레바논 같고 백향목 같은 아름다운 그분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때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품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 스스로 그분의 인품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또 그분의 직임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가슴을 사로잡지 않는 직임은 그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비단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능력의 팔에도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어느 한 부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열렬한 사랑의 나디향을 주님께 부어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전 생애를 모방하여서 그분의 전 인품을 우리도 갖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안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성도들 중에 최고의 성도라고 하는 성도라도 그 옷은 얼룩져 있고 그 이마에는 주름이 있을 것입니다.
태양도 혹점이 있고 아름다운 지구라고 하는 이곳에도 메마른 사막이 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이라 해도 이 땅에서는 부분적인 흠이 있고 그 전체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이시여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시며 구름 한 점 없는 영광이십니다. 온전함이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을 선포하실 때 성경은 보통 영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라고 하듯이 거룩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본질의 그 가장 완벽하고 거룩함을 지니고 있기에 그분을 향해서 순결의 영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그분이 잉태되어 오셨을 때 그분이 지니신 순결함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 감정이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이 지닌 거룩함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지닌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순종이 미치는 영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지킨 것을 그분이 지킨 것을 우리에게 전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각과 말, 행위,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능동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순종 또한 가장 두드러지게 빛을 발하는 것은 십자가 상에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르치던 것을 정리하고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기신 것도 십자가 상에서였습니다.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이들의 제안을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 부인을 세상을 경멸하는 삶이었던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확신했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왕이 되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모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마치 원수 여기듯이 그렇게 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그런 왕에게 사람들은 어찌했습니까? 돌을 던졌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는 인내하면서 견뎌내셨습니다. 왕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 위에서 변화되었으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가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크신 영광을 숨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멸망시켜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참을 수 없는 열정을 꾸짖었습니다. 그 장면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렸다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우리가 날마다 보여주는 분노, 조급함, 경솔함, 혈기와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죄는 사람이 마땅히 품어야 할 긍휼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성품에 대해서 무뎌지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게 만들고, 자기 의를 내세우게 만들고, 자기 안일함을 고집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셨습니다. 그분의 감정은 긍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당할 고난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며 또한 침을 뱉고 모욕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당할 고난보다도 다른 사람이 당할 고난이 더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가능하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우선이라고, 자기에게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부풀려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닥치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40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했습니까?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하고 씻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하늘이 왜 땅에게 몸을 굽혀서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시면이 다른 시면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동일하게 무한한 긍휼이, 무한한 인간의 비참함을 능가하고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랑이 입 밖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도마는 무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온유함을 잊지 않았었습니다. 자비롭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구원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저 도마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진리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답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다는 환상에서 가장 명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골짜기 안에는 힘이 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 뼈들은 모두 비쩍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뼈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이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 영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뼈들은 힘이 많고 모두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 풍경을 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면 그는 곧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은 자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요 가슴에 울리는 감정도 없을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도 없을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역자들을 마른 뼈들을 향해서 보냈고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듣지 않아도 전해야 했습니다. 마를 뼈를 향해서 전한다고요. 그들이 전했던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뼈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른 뼈에게서 무엇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흙으로 빚어진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것처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을 진중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부터 돌아서진 않았습니까?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빈정거림을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여러분 너무나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친구이신 우리 주님과는 친밀한 친교가 있었을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날마다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부정한 욕망들의 도구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수단이 되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은 허탄한 말과 허탄한 말들을 멀리하며 덕을 세우는 말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사악함과 시기와 탐욕을 멀리했을 것이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보았다면 여러분은 마른 뼈라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라 불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마른 뼈는 들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죽었고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강곡한 권고를 한다 할지라도 다 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고집하고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죽은 몸이 살아나서 핏줄을 통하여 피를 공급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뼈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핏줄에 가닿고 신경과 신경이 연결됩니다. 죽어있던 사지가 하나씩 붙어있고 어느새 살아있는 생명체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차갑고 딱딱하여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그 몸이 지금은 온기가 돌고 우연히 유연해지면서 생명과 활동력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며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만일 지금 거룩함의 길에서 해이해져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이 빠져서 느슨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타락한 이성과 심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훈련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말씀으로 책망하고 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학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내적 투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나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의지로 전환된 사람을 중생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지상의 삶을 경멸하는 동시에 온 심정을 다해서 미래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자기 의와 자기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도 주는 영존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의로움을 맛보아 알게도 하시옵고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대로 갚으시나 긍휼이 크시는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돌들도 은혜를 입었고 그의 티끌들도 하늘의 즐거움으로 덧입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고백할 수 없으며 무뎌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움직이며 살아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함께 그들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이 찬양이 하늘나라에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